왜 죽음을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는 인생의 끝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다음 어떻게 되는가?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기도 합니다. 많은 잘못된 가르침. 요즘 신옥주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신흥이단이 말개를 친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죽음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옥주라는 분, 은혜로운 교회, 보배로운 교회인가요? 네, 신옥주, 그렇죠?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오늘을 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어디를 간다고요? 장례식장에 간다고 하죠. 그렇죠? 장례식장에서 인생의 죽음을 참된 의미, 인생의 허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좀 더 진중하게, 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우리가 생활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비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시작. 내 곁에 있는 낯선이여 잠시 멈추어서시오. 나도 한때는 지금의 당신과 같았다. 언젠가 당신도 지금의 나와 같아질 것이요. 그러니 죽음을 준비하고 나를 따르시오.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재림 부분을 할 텐데요. 우리가 천국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영생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치 천국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천국이 임하고 재림이 임한다.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전혀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땅 것들을 소망하며 천년 만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근데 천국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관이 바뀌겠죠.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나는 무턱대고 당신을 따를 수 없어. 당신이 어느 길을 갔는지 알기 전까지. 뒷부분 내용입니다. 죽음을 들여다보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습니다. 뭐 영교라든지 영적 교류하는 거죠. 환생은 불교 쪽 개념이죠. 유사 죽음의 경험 등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의 의미가 뭐고, 죽음의 종류가 뭐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상태, 또 뒤에 나오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죽음의 의미. 죽음에 대한 일반적 의미는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기능의 중지, 쉽게 말하면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생물학적 기능의 중지와 한 인격으로서의 삶의 종말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죽음의 의미죠. 제가 지난번 수요일날 기도 제목을 드렸던 것처럼 제 죄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삼성병원에 있다가 지금 가톨릭 성모병원 호스피스 등록으로 옮겼어요. 제가 지난주 갔다 왔는데 이제 42살쯤 됐는데 아주 그 아프리카 난민의 뭐예요? 뼈만 남은 항산이 남은 현대 의학으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호스피스 정도로 옮긴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겠다. 서약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참 너무 이제 바로 죽음을 이제 시간 60년 종말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기다리는 사람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죠. 죽음이라는 이런 겁니다. 생물학적 기능의 중지와 한 인격 삶의 종말. 누구나 다 맞는 것이지만 우리 찌란 심장이 어느 멈추면 뭐예요? 그야말로 죽음인 거죠. 끝나는 거죠.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죽음은 단지 실제적 존재의 단절이 아니라 본질상 분리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육신의 어떤 죽음도 있겠지만 분리, 어떤 분리요? 하나님과의 영적 분리를 말하는 것이 죽음이죠.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적 죽음이 있는가 하면 육적 죽음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분리설 할 때 우리가 2분법이 있고 3분법이 있습니다. 영, 혼, 육은 3분법이죠. 영혼, 육은 2분법이죠. 뭐 어떤 걸 따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과 육체 꽤 나누지 않습니까?
육체만 죽는 게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있다.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죽음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하는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죄의 흉배를 걸거이다. 왜 우리에게 죽음이 왔는가? 그것은 죄의 형벌의 결과라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 질서 범위 내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영생하겠죠. 그렇죠? 자, 그 육신의 죽음, 영적인 분리는 인간의 죄의 형벌의 결과였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을 떠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죽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영적 죽음, 하나님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리를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을 완료했다는 표징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적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가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역할이 다 끝나면,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시겠죠. 아무나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도 결코 기코도 없는데 안 부르세요. 뭔가 한 게 있어야지. 주를 위해서 뭔가 산 게 있어야 부르시지.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주의를 안 하시면 아닌데, 그렇죠? 네. 주님과 합하여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종말의 때에 완전히 극복하며 승리하게 되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지만 우리가 부활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온전히 완전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죠? 의의 멸류관.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힘이 있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의의 보세요. 사도 바울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다 지켜서 이제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또 그들이 수고를 시리는데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축복을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죽음은 세 종류의 죽음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죽음이 있고요. 첫 번째 죽음은요.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이 있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 도표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적 죽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 주로 성경에서 죽음을 강조할 때 이 의미를 많이 씁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나중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뭐 하려고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역에 들어가기 위한 심판대 앞에 산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죽음인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세 가지 죽음이 있는 것을 보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 죽음은 육체적 죽음입니다.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하죠. 육체적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일어나는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육체적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이것들을 다 경험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죽음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삭신, 사망 이거 봐서 죄인이기 때문인 거죠. 죄인이니까 그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육적인 죽음이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어떤 반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맞은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때 이 의미들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적 죽음,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단절된 상태, 분리를 말하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렇죠? 뭡니까?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고 그의 죄의 결과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된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성경적 죽음의 의미는 여기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Eternal Death라고 하는데요. 영원한 죽음이란 영원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악한 자의 육체가 한 번 죽었다가 부활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어 영원히 형벌을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까 보았던 이 그림의 영원한 죽음, 그렇죠? 천국과 지옥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것으로 볼 때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죽음의 또 하나의 시작적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시록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 세계의 시작인데 영원한 죽음에서 천국과 지옥의 출발점이 바로 육신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죽음의 종류를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참 궁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죽었습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상관없지만 죽은 이후에 재림의 기간까지 그 상태 참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말하는지 보도록 하죠. 이렇게 나올까요? 자, 몸의 변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썩게 되며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첫 번째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서 다 썩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부활 때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명히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 어떤 영적인 것만 강조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재생, 부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가지고 몸으로 부활한다고 해서 죽은 이후에 우리가 매장을 했지 뭐예요? 거시기 뭐예요?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몸을 부활해야 되는데 뼈가 있어야 되는데 화장해 버리면 어떡하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죠? 능력에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뼈가루가 돼도 말씀 한마디면 다 생기가 돋아서 다 됩니다. 그렇죠? 몸의 변화가 있고요. 여기 무슨 기분 나쁜 거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되셨죠? 그렇죠? 네. 영혼의 변화, 죽음 이후 그리스도 입은 불신자이든 신자든 그 즉시 조금의 시간적인 간격도 없이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인은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그렇죠? 죽으면 육신은 껍데기가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가는 거고 알맹이는 영혼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는데 천국은 믿는 성도들이, 지옥은 믿지 않는 성도들이 간다. 이 말입니까? 이해 안 됩니까? 기분 나빠요? 안 졸리시죠? 네. 자,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그들이 죽는 순간에 그들의 영혼이 각각 들어갈 처소에 알맞게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영화되어지는 거죠. 영화. 이것을 가지고 영화라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 성장입니다. 성숙과 성장은 퍼펙트, 완전의 개념이 없습니다. 자라감이 의미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100% 완전히 주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점점 자라갈 뿐이지 완전한 영적인 존재, 영화가 되는 순간은 우리가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몸은 껍데기로 남고 우리 영은 영화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일반 은총이 거두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총은 크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나지 않습니까? 일반 은총은 믿는 자든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낮에 해가, 바람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반 은총이죠. 특별 은총은 그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바로 구원의 은총도 특별 은총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일반 은총이 거두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어떤 선한 생각이나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신자의 영혼은 완전한 성화를, 즉 영화를 이루어서 의와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영적 존재가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래도 바른 생각, 선한 행동이 있는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그들에게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죽으면 그것까지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시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누구요? 의인의 영들, 우리죠. 그렇죠? 우리가 온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와 이렇게 이제 함께함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천국의 영광을 이미 누리면서도 마지막 날에 영광에 구하여 몸과 영혼이 나아가여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복된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천국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죠?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불신자의 영혼들은 지옥불 속에, 믿는 성도들은 천국 속에서 기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몸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상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영혼이 죽음과 부활하기까지 어떤 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의 기간을 우리가 이제 중간기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는데, 오늘 이 순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것이 필요 없겠지만, 오늘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50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면 50년 동안의 텀이 있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중간기요, 중간 상태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중간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중간기, 중간 상태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약 또 과도기인 그 사도행전 암묵기 그리고 이렇게 신약이 넘어가면서 더 점진적으로 더 확실하게, 구약에는 애매모호하게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데 신약 시대 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는데요. 구약에서는 사울의 삶이 미지의 대상처럼 모호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에 넘어오면서 수올에 대한, 수올 들어보셨죠? 유대인의 개념이 생기고, 수올은 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는 한 구역은 음부, 한 구역은 낙원,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수월이 구약에서 66회 사용되어지고요. 사람의 몸은 무덤으로, 영혼은 수월로 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수월에도 구역이 있는데 높은 곳과 깊은 곳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개의 영역을, 한 구역은 악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장소로 음부라고 불렸고요. 또 반대로 다른 구역은 천상의 기쁨을 맛보는 장소로 아브라함의 품, 낙원, 천국이라 이렇게 이제 불렸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여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뭐 음부란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지옥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죠. 괴로움부터 쉼이 없고 두 번째 기회도 없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이 부분, 천국의 음부에 대한 부분들을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니까요.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이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성도들은 죽으면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즉시 들어가고, 믿지 않는, 여기 뭡니까? 천국 나오는 것이죠. 뭐 아브라함의 품,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장소, 수월, 음부, 지옥 뭐 이런 것이죠. 즉시 들어간다. 거기는 그쵸? 뒤에 나올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참 기억력이 제가 참 총명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그래요.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얼마나 똑똑했다고요. 자, 중간 상태. 죽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상태, 그렇죠?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상태를 우리가 중간 상태라고 말하죠. 우리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있거나 고통받기 위해서 음부로 내려가시죠. 그렇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우리 몸은 아직 예수님 몸처럼 온전하게 부활되지 못해서 저 흙 속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머물러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재림 배울 때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배울 거예요. 혹시 안 보이시죠? 안 보이죠? 보여요? 아유, 눈이 그렇게 좋아요? 자,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그렇죠? 중간 상태 설명해놓고 있습니다. 천국, 지옥, 두 가지 상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믿어요? 네. 무엇 가지고요? 어떤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거죠? 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가 아니라고 거절하면은 누구든지 지옥 가게 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50년 이상 해야 된다.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 이상 해야 된다. 하루에 기도를 5시간 이상 해야 된다. 매일 예배를 1시간 이상 드린다. 전도를 하루에 한 달에 100명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보장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용을 쓰고 백을 쓰고 한다고 해도 지옥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천국이 보장된 겁니다.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간혹 이런 오해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 가능하냐? 아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대답은 뭐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옥에 보내는 것은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고집이나 완고함이나 이기심이나 죄악된 쾌락에 대한 사람으로 인해 그들의 스스로에게 영원한 지옥을 선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소망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파서 의사에 간다고 가정해보자. 의사는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써준다. 그러나 이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며칠 후 다시 병원에 와서 당신 잘못으로 내가 악화되어서 고쳐주시오 라고 말한다면 이 일은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빌리 그리함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왕이면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기를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제한받는 길을 누구에게나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렇죠? 중간 상태가 이제 육신의 죽음과 예수님 재림까지 그 기간을 중간 상태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연옥설이 있는데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견해죠. 연옥설, 제3의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머무는 또 한 곳의 장소,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례식에 가보시면 그 카톨릭 장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슨 주문처럼 이렇게 막 망자를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누구 베드로의 이름으로 비노니 무슨 게 뭐죠? 이 뭐라 그래요? 그처럼 이렇게 막 암송한 걸 읽지 않습니까? 읽잖아요? 그게 망자를 위한 기도인데요. 연옥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망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우리가 선행을 해가지고 그 선행을 이쪽으로 올려보내면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연옥술입니다. 그런 근거에서 망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망자, 죽은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뭐 그렇죠. 네. 이심충의에 자연적으로 배치되는 거죠. 그렇죠? 배치되는 거죠. 뭐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죠? 영혼 수면설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과 안식교가 주장하는 교리인데요. 여호와 증인 들어보셨죠? 네. 그 왕국관 네. 안식일 여기 우리 집 앞에 올라가는 그 그쵸? 안식교 우리 다다음 주에 한번 공부할 텐데 이당 영혼 수면설이란 영혼이 육체를 떠나 무의식의 상태에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 머물렀다. 영혼이 잔다는 거예요. 그 중간 상태 동안 잔다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중간 상태에서 영혼이 명백하게 의식과 인지 그리고 기억의 상태로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거부합니다. 반면에 영혼 멸절설도 있습니다. 영혼이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공의 방해가 반대가 되는 것이죠. 영혼 멸절설. 제2시련설이 있는데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준다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성경과 반하는 그런 개념인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반론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또 한 번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또 한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태도로 봐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육신의 종착역 앞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고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고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번영에 들어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멘 잘 안 합니다. 그렇죠?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맞나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우리가 저 천국을 우리가 막연하게 희미하게 보니까 너무나 좋은지 잘 몰라서 마치 이 땅이 좋은 것처럼 착각해요. 우리 시야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당장 내가 내일 죽는다. 여러분 기뻐요? 이론적으로는 기뻐야 되지만 그렇죠? 신앙적으로는 기뻐야 되지만 인간도 참 슬픕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잘 이해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5천여의 비유, 10천여의 비유 똑같은 말이네요. 보조 비유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피할 길이 없으면 어차피 올 건데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죠. 죽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을 개인적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천국 가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정말 이 땅에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구원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할 겁니다. 그렇죠?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기회는 언제 닥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문이 언제 닫힐지, 버스 문이 언제 닫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이 예수님의 제일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당장 내년 1월 1일 날 주님께서 오신다, 아니다,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늘이 마지막 순간이다, 마지막 찬스다 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아, 말은 잘하는데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아, 멋있다.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네. 드라마 제목 아니에요, 이거?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 누구예요? 누가? 그렇죠? 자, 천국의 계단. 그렇죠? 천국의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두 갈래 길 어디죠? 천국과 지옥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지옥. 자, 보셨죠? 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하는가? 지옥의 교리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지옥이 좋은 것이면 사모하겠지만
나쁜 곳이면 우리가 안 가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옥의 귀를 바로 갈 때 우리가 반대의 극부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지옥에 관한 불신과 왜곡이 만연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테크노피아, 유토피아 막 들어보셨죠? 그렇죠? 과학으로 무슨 어떤 기술로 이 땅에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과학, 의학은 그렇습니다. 바이블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후손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두발가인으로 해가지고 기계 만든 사람의 조상, 모든 이 땅의 문명의 조상들이 누굽니까? 아벨의 후손입니까?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입니까? 가인의 후손이라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허전한 것들을 뭔가로 채워야 되겠는데 인간은 뭘 추구했느냐? 과학을 추구한 겁니다. 문명을 추구한 겁니다. 문화를 발달시킨 겁니다. 의학을 발달시키고 기술을 발달시켜서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겁니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이 땅에서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 수 있다. 바로 인간의 사고방식이죠. 바벨탑이죠. 그러면 지옥은 된 교리는 잘못된 겁니다. 왜곡되는 겁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1번 yes, 2번 no. 예스. 상징적인 의미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성경은 지옥이 실제로 공간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지옥은 형벌을 위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적 장소입니다. 그렇죠?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의 스페이스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는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고 유황못에 불과 유황못이 던져진 바로 거기겠죠. 지옥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옥을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개념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도 극락과 지옥, 그렇죠? 극락과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그런 것 같아요. 방법이 다를 뿐이죠. 모든 종교는 스스로 자의적으로 득도, 해탈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에 도달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기독교는 유일하게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고 신이 일방적으로 주셔야만 가능하다. 이 바로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죠. 여러분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봐야 뭐 호박에 줄 건다고 수박 됩니까? 그렇죠? 닦아봐야 호박입니다. 그렇죠? 네. 개선이 될지는 모르지만 개선이 됐지만 또 다른 존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옥은 왜 창조되었는가? 왜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그에 합당하게 형벌하시기 위해서 지옥을 창조하신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합당하게 형벌을 제공하는 그 장소로 지옥을 주셨다는 거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곧 지옥에 들어가라. 누가요? 마귀와 그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믿지 않는 불신자들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비된 장소가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죠. 인간의 죄악의 측면에서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주권의 측면에서 보아도 그렇고 지옥은 필요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뭐죠?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의 측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어떤 것인가?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때문에 영원한 분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여기죠.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분리로 인해 가지고 그 결과 영원한 불이 있는 형벌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그 결과 뭐예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주어지는 대가는 뭐예요? 영원한 멸망과 형벌이죠.
형벌이죠. 두 번째, 지옥은 끝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꺼지지 않는 불에서, 여러분 혹시 그런 그림 기억나십니까? 살려달라고 아우성 지는 거 있죠? 목마른데 물 한 방울 맞을 수 없는, 뜨거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것이 바로 지옥으로 묘사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곳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옥. 그건 이런 곳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좋게 묘사된 것이 아니라 아주 악하고 나쁘기 힘든 것으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감정적, 관계적 괴로움이 있고요, 육체적 괴로움도 있고 영적인 괴로움도 있는. 자,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지만 참된 가치와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교제가 단절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영적 괴로움이 있는 거죠. 악인들은 지옥의 모든 고통 속에서 마귀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또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지옥은 마귀가 함께하는 곳이죠. 지옥에 가는 모든 고통이 영원할 것입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치지 않고 끝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 자, 어떻게 우리가 지옥에 대한 교리를 섬뜩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 늘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을 깨닫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즉각성이죠. 점진성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점진성이죠. 그렇죠? 언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그렇죠? 그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의 즉각성과 점진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우리는 성화되었습니다. 즉각성이죠. 그런데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점진성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언제 온전히 성화를 이룰 수 있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렇죠? 그것을 깨닫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점점 성장되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가 그것이 나를 구원의 보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검사니까,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이니까, 내가 우리 가정이 3대째 예수 있는 가정이니까 뭐 이런 어떤 신앙의 행태가 뭐죠?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50년, 5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열매로 알지라. 두 가지 집을 짓는데 모리 지은 집이 있고 반석이 지은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50년 동안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마지막 날에 천국문이 열려서 들어갈 때니 너 누구냐? 이렇게 된다면 이것만큼 정말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설마 나야?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다른데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굿뉴스.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다. 이게 복음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걸 생명처럼 귀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굿뉴스,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이 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특별히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한번 생각해보고 깊이 묵상한다면 적어도 우리 삶은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옥을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옥의 실체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지인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런 곳,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런 곳으로 가게 생겼는데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태평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든 간에 목을 비틀든지 머리채를 집어닫든지 끌고 와서 예수 믿게 만들어 야 되잖아요. 너무 과격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또 하나의 길은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단어 아닙니까? 천국. 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 천국이라는 내용들입니다. 좀 더 보실래요? 제가 재작년에 계시록을 했나요? 자, 넘어갈게요. 천국에 대한 왜곡된 진리가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 말세에 갈수록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한국에도 자칭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3명쯤 된다고 하는데 뭐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 충남이 기룡산에 가면 이쪽에서는 부처님 뭐 찾고 이쪽에서는 하나님 찾고 하여간 뭐 이렇게 짬뽕 이상하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돌 닦아 나와서 무슨 뭐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칭 하나님, 자칭 구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드러난 이단이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은 많은 이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같이 천국에 대한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을 매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신앙이 분명할수록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여기고 여기에 미련 두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여기에 투자한 삶을 살 겁니다. 그렇죠? 더 천국에 가깝다, 반드시 올 거다 소망하는 자일수록 더 여기 우리의 관점, 초점을 맞추며 살지 않겠습니까? 잠시 있다 가는 곳인데 거기다 뭘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는 영원히 살 곳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는 제일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천국 소망을 갖는 자마다 주님처럼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병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사도 바울이 부활장 15장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맺는 말씀 아닙니까? 부활 뭐 드리는 것도 같은 겁니다. 그런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이 확실하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렇죠?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이제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임을 이야기해주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천국에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천국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렇죠? 공간적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공간적 아닌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가 바로 두 번째 해당되는 말입니다. 보시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성령님 계십니다. 그 순간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배 통치하며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따라서 내 삶, 내 인생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님 따라 사는 자의 삶, 바로 그 삶은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간적 개념으로 천국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옥이 공간적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천국 역시 공간적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야, 나 참 내 삶이 요즘 지옥 같다. 아, 지옥 같아.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뭐가 잘 안 되면 야, 지옥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 때는 아, 천국 같아.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것만 있습니까? 지옥이 공간적으로 있는 것처럼 천국 역시 공간적으로 존재하는데요. 천국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 천국에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공간적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세 곳의 하늘. 자, 첫째 하늘은 대기가 있는 하늘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랫궁창이 대기가 있는 하늘이고요. 윗궁창은 뭐죠? 우주 공간입니다. 그리고 더 그 위에 세 번째 공간인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랫궁창이 이게 뭐죠? 무너지면서 뭐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 가지 하늘. 대기권, 그리고 우주 공간, 그리고 그 위에 천국이 존재한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럼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곳이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기에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거룩한 곳이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바로 임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아, 이거는 뭐 넘어가랍니다. 천국에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요. 천국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슬픔도 없네, 눈물도 없네, 저 하늘에는 고통도 없네. 뭐죠? 거기는 기쁨뿐이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저 하늘에는 그쵸? 그쵸?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기쁨과 찬송과 감사만 있는 것. 그쵸?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리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죠. 그가 나타나시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부활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부활한 우리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몸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휴가 당하고 부활될 때 우리 영혼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동시에 같이 부활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죠? 부활한 몸은 현재 지니고 있는 몸이 영원하게 된 새로운 상태의 몸으로 변화되어 살아간다.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완전히 180도 바뀌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 몸 그대로 영화된 상태로 새롭게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죠.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렇죠? 온전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죠. 천국은 거룩한 백성들과 거룩한 교제가 있는 곳이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고 그때는 온전히 그러하리라.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먹였어요. 영적 교제를 하는 거죠. 자, 적용.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을 인식합시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라는 거예요.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천국,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되겠습니까? 지옥 가셔야 되겠습니까? 천국이요. 여러분 이토록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소망 아닙니까? 그렇죠? 할 거 못할 거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무슨 청결한 삶, 청교도적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쾌락과 재미를 뒤로하고 주님 바라보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의 70, 80평생에 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기 때문 아닙니까? 더 좋은 것이 천국에 예비되어져 있다. 의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 소망, 그 확신이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서 천국을 사모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잠깐 나그네인데 내 마음대로 해라. 나를 괴롭히고 마음대로 해라. 내 저기 좋은 내 집이 있는데 이런 어떤 것들이 있으면 사모하고 확증이 있으면 당하는 환난 근심 걱정도 우리가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겠죠. 잠깐인데 잠깐인데 믿지 않는 자의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되겠죠. 나만 저 좋은 곳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의 운동에 적극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이요? 없죠? 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며 기뻐하는 자의 삶이 되시고 언젠가 우리도 주님 품에 안기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때 천국에서 영생 공양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주어진 기회 동안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적극 기도하고 힘쓰며 애쓰며 복음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